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갔습니다. 우선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분명 언젠가는 저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단어들은 막 떠오르는데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 맥락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있는데 이 마지막 설교라는 부담감 때문에서인지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과 이곳에서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설교의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또한 저는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등대같이 비춰주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17년도에 들어서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열왕기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참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왕권이 이어져 가는데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시대가 있었고, 또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라볼 것이,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고 왕 위에 올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어야 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자신 스스로가 약했고 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열왕기서에서는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위급한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문제가 서로 반복이 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종교성과 인간적인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그런 우상을 두려운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은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역시 생존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이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처단하고 이 아합의 악한 아내였던 이세벨까지도 처단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시돈왕 옙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들여와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놓았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는 그러한 엘리사로부터의 사명을 받아서 우선은 요람을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세벨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아있는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 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이 이제 예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후에게 주어진 이 사명,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떠나게 될 때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얻어야 할 진리의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결코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 앞선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후가 그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나가다가 이제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레미야 35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들은 집도 짓지 않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밭이나 과수원도 만들지 않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집도 짓지 않고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을 더럽히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농경 문화에서 오는 우상 숭배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거부했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레갑 족속의 후손으로서 예후는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던 여호나답을 길을 떠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의 일치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의 그 둘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힘을 합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또 한 가지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마련해 놓으셨고 내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신 사명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으러 나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인물들을 살펴보면 모세에게는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고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도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실라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내가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나와 함께할 그러한 동역자들을 분명코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들 기꺼이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한국을 떠나서 이제 이민 목회 길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된 그런 목회자로 변화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주어진 사명을 저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아름다운 목회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겠죠.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분명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지는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실 때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뉴욕 선교교회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 레갑의 족속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며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넣어주고 또 힘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교훈은 바로 이 예후가 말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여러분, 예후에게는 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후에게는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처럼 위장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바알 신당으로 모이게 한 다음 그곳에서 그들을 처단하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아합의 가문과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안에서 잘못 행해진 그러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우고자 최대한의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뉴욕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신앙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먼저 제거해 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삶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앞장서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 계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먼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후가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사라지게 한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심, 예후가 행했던 그 열심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종교적인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종교 행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종교적인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열심인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면 예후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지난 후에는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예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하고 바알의 목상들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또한 바알 신전을 헐어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이 예후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욕심 또 인간적인 계산 이것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에 분열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의 철저한 그러한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 이상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정책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왕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알 숭배자들은 처단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했던 그러한 왕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그 간교함,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내보이지만 결국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유익과 계산을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나타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고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득인지를 따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낭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 자리를 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 여로보암 이후로도 수많은 왕들은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왕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챙겼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은 여러분 결코 개인의 유익이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뉴욕 성결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열심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런 신앙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코 돕는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모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그 열심이 어떤 유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외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